신도 성경학교 율법,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깨달아야만이 그 다음에 복음이 시작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준 10가지의 십계명은 어떤 율례와 도덕인 613가지와 같은 율례가 아니라 십계명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비유비사로 말씀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인데, 이 믿음의 의가 바로 아브라함 아내 두 아들을 통하여 갈라디아서 4장 22절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드러내셨어요. 하갈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이스마엘의 세계와 사라를 통하여 나타난 이삭의 세계를 두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았던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이 오직 믿음의 의가 뭐냐? 바로 아브라함 안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육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다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아브라함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계집종의 여자,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 났다. 결국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이 오직 믿음의 의, 이 오직 믿음의 의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이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역시 23절에 가서 보니까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다. 율법이죠. 예. 그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결국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후손에게 진짜 약속을 준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계집종에서 난 육체를 따라 난 이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죠. 예.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 온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계집종에서 난 율법 아래 난 자가 누구냐? 성경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 그래서 여자에게서 난, 그리고 율법 아래 난,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은 이 여자에게 난 약속의 자녀 아닌 이스마엘의 세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낸 것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곧 죄를 인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에다가 육신에다가 죄를 정한, 이것이 오늘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우리가 4장 23절을 통하여 아브라함 안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분명히 아브라함 안에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후사가 있었어요. 그것은 율법으로 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바로 알아야만이 되잖아요. 예. 율법과 613가지의 율례와 도덕은 제가 다른 점을 충분히 설명을 했죠. 언젠가 613가지 자리이탈 같은 공자노노 같은 이런 세계를 613가지라고 출애굽기 21장부터 이제 나오는데, 그 앞에 20장에서 우리에게 얘기한 10가지의 율법은 율례와 도덕이 아니었어요. 결국 율법을 우리에게 준 목적과 율법으로는 우리가 약속의 자녀, 이 후사가 되지 못하는 건데 반드시 아브라함 안에 두 종류가 있었다. 하나는 율법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고 하나는 복음의 아들 이삭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개 중에 우리가 율법을 모르면 복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아들 중에 누가 율법이고 누가 복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계집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는 바로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그 이스마엘이 곧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는데, 자유하는 여자는 뭐로 말미암아?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결국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아브라함 아내의 이 믿음의 약속, 그 후사가 결국은
여러분과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율법의 아래에 온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그래 예수님을 내가 알았다면 나는 이제 율법 아래 들어왔다고 아셔야 돼요. 그러면 율법 아래 들어온 사람에게 십계명의 율법을 모세에게 준 이 뜻을 전달해 줘서 그 십계명의 뜻을 예수 믿은 자에게 알려줘 가지고 이제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았던 아브라함 안에 한 자녀가 있었잖아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누구예요? 이삭이라는 일로 넘어가도록 교회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은 게 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게 결국 이스마엘의 율법 아래 들어가고, 그래서 이 율법 아래 들어온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두 종류 중에 복음은 이제 하나들이 나왔잖아. 이삭. 일로 넘어가도록 이제 율법이 복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어떤 과정이 있어야지 이 율법이 복음으로 넘어가는 자면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이제 율법이 복음이 넘어가려 그러면 이 십자가를 모르면 우리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도라는 이 자체를 예수 믿어 가지고 교회에 나오면 제일 먼저 알려줘야 돼요. 십자가의 도가 뭔지, 십자가가 뭔지.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8절이 정말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율법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이제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요? 가르쳐줘야죠. 율법이 뭔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뭐 하지 말라, 믿지 말라.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를 알려줘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말을 알려줘야 돼요? 비유비사가 된 이 뜻을 알려줘야 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거는 액면 그대로 율례와 도덕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그 영을 가진 자가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고전 3장 23절임을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도 포함이에요. 예수님까지 신이라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나의 신이라고 너희들이, 이거 외에는 믿지 말라는 게 첫째 계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어서 교회에 왔는데 이제 이런 비유비사에 그에게 뭘 가르쳐줘야 돼요? 율법이 뭐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율법이 뭐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뭔 줄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되는가 보다. 예. 이렇게 비유비사가 된 얘기를 율례와 도덕으로 그냥 십계명도 가지고 놀다 보니까 613가지의 율례와 도덕이 뭔지 10가지의 십계명은 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좀 비유비사라니까요. 이거를 알지 못하니까 모든 사람이 율법의 저주 아래서 멸망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라는 것은 1계명이에요. 이게요. 절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어라, 믿지 말라.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이에요. 바로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 된 이분 외에는 신이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41절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메시아로 나오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메시아를 번역하니까 뭡니까요? 그리스도잖아요. 메시아가 번역되면. 그러면 1계명이 뭡니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뭐예요 답이? 그리스도 외에는 신이라고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다 예수를 믿으면 이제 어디 아래 들어온 겁니까? 율법 아래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 아래 들어온 자에게 갈라디아서 아까 4장 22절이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두 종류의 세계가 있었어요. 두 자녀를 가지고 두 종류의 세계를 보여줬어요. 하나는 계집종이에요.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예요. 계집종은 율법의 자녀고 자유하는 여자는 복음의 자녀예요. 예. 이거를 이제 알려주려고 하는데 예수 믿었는데 율법이 뭔 줄을 모르니까 자유하는 여자인 복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구분시켜 주려고 성경이 사도행전 2장 36절이 십자가 가기 전에는 예수님도 율법 저주 아래 온 인자, 사람 인자, 신의 아들이지만은 그것은 인자다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그걸 예수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 아래를 못 벗어나니까 율법이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령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요. 예.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왔어도요, 율법이라는 예수를 믿었는데 이게 예수 믿지 율법 안 믿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우스운 일이 돼버린다니까요. 아니,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온 이름인데 예수 믿으면 나는 율법 안 믿는 사람이야, 이게 말이나 되는 말이냐? 그건 율법 율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예. 지금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 믿지 율법 아래 있지 않대요. 율법 믿는 게 아니래요. 예. 예수가 율법을 다 뭐 했대요? 완성했대요. 그러니 여러분요,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율법 아래에 들어온 거고, 예수도 안 믿으면요 율법 아래에 들어온 거라도 돼요, 안 돼요? 그건 율법도 아래도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일단 예수를 안 믿다 예수를 믿었으면 아브라함이 말하는 아까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두 자녀에게는 이제 들어간 거야. 안 믿을 때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예수 안 믿을 때는요, 이 두 자녀 얼씬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다 누가 전도를 해줘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두 자녀에게는 속해진 거예요. 이제 여기서 나누어져야 돼요. 자, 두 자녀가 됐으면 하나는 계집종,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인데, 예, 이게 어떤 예수 안 믿다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이제 아브라함의 두 자녀에게는 이제 속해졌는데 어디에 속해진지를 아직 몰라요. 이거를 알려줄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자를 만나 가지고, 아하, 두 아들 중에 계집종에서 난 이것이 예수님이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율법 아래 오셨구나. 그러니까 예수인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왔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가서는 바로 저 계집종을 그 아들과 함께 뭐 해야 돼요? 내어 쫓아야 되는데 이게 어디에서 내어 쫓을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거를요. 예, 이 계집종을 어디서 내어 쫓을 수 있어요? 아무 데도 못 내어 쫓아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딥니까요? 십자가예요. 예. 저 계집종을 내어 쫓으라는 거는 저 계집종은 복음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이라니까 저게. 이스마엘. 예. 그러니까 율법을 안에 딱 들어오니까 지금 이제 십계명이라는 이 10가지를 누군가가 정말 비유비사로 말씀을 깨닫고 받은 자가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에 십자가의 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계집종의 이 자녀에 속한 내가, 율법 아래 예수 믿는 내가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야 돼요. 예. 이걸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교회가 율법을 몰라버렸어요. 율법을 몰랐다는 건 제가 십계명을 몰랐다는 게 아니고 십계명이 신의 이름이라는 이 이름 아래 비유비사로 우리 가운데 그냥 말씀이라니까. 이 십계명은요, 여러분 십계명을 율례와 도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지켜도 망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마라. 하나도 우상을 안 신기고 하나도 내가 어떤 절을 이런 나무 토막에 안 하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죄 하나도 안 지고 죽었어요. 구원 못 받았어요, 그 사람요. 왜요? 1계명을 뭔가를 몰랐어요. 1계명을 뭔가를 몰랐다니까. 이걸 누군가가 율례와 도덕이 아니라 말씀이단 말이에요. 이거 10계명은 비유비사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뭘 말하느냐, 바로 계집종이라는 저 세계가 저 아브라함의 두 자녀 중에 빨리 하나를 깨달아야 돼.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이에요. 예. 그래서 계집종에게 난 이스마엘은 뭐라는 겁니까요? 율법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정말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로 말미암아 난 약속의 자녀가 이런 율법에서 난 거예요,
믿음에서 난 거예요. 믿음에서 난 거야. 그러니 성경에서 뭘 말하느냐는 거예요. 지금요, 진짜 성경이 뭘 말하는 겁니까요? 계집종을 뭐 해야 돼? 내가 쫓아야 돼요. 다시 23절 가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예. 계집종에게서는 왜 계집종을 내가 쫓아야 될까요? 계집종은 뭔데요? 율법이야, 율법요. 예. 율법이라니까. 계집종이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 주면서 첫 번째 돌판을 갖다 집어던지는 게 바로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이 뭔데요? 율법이고, 율법이 곧 뭔데요? 육체라니까. 예. 육체야, 율법은. 그래서 이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아브라함의 후사의 약속은 율법으로 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율법으로 안 난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모두가 다 계집종에서 태어나서 계집종을 30절에 내어 쫓아내는 복음을 만나가 십자가 도를 거쳐가지고 무슨 자녀가 되는데요? 약속의 유업을 얻는 자녀가 돼야 돼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자유하는 여자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계집종의 자녀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온 인류는 본질 자체가 계집종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 안에 구약의 모든 예표들은요, 무조건 본질을 가진 우리가 계집종의 자녀인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어떤 성경의 위인들의 가정에 제일 먼저 태어나는 장자는 무조건 전부 다 뭐 합니까요? 폐위시키는 거예요. 자, 가인과 아벨, 누가 여기 죽어야 돼요? 가인이 죽어야 된다니까요. 예. 이스마엘과 이삭, 누가 죽어야 돼요? 이스마엘이 죽어나가야 돼요. 자, 왕들 세계도 사울 왕과 다윗 왕, 여기 먼저 된 왕이 누구예요? 그러면 누가 죽어야 돼요? 사울 죽어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 누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이거를 구약에부터 우리가 이걸 깨달으라고 가인 아벨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을 알려줬는데, 그래서 가인은 예수를 안 믿다, 예수 믿은 세계가 가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인이 시작되는 세계, 교회에서 아벨이 된 목회자가 있어야 된다니까. 아벨이 된 목회자가 이제 가인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이제 율법을 알리고 율법을 가르쳐서 이제 자기처럼 뭐가 되도록 해줘야 돼요? 아벨이 되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가보니까 아무도 아벨 된 자가 없어요. 아벨 된 자가 한 사람이 없다니까. 예. 그저 계집종의 자녀의 세계에서 학위 가지고 있고 공부만 했고 계집종의 세계에서 교회만 커진 거야 지금요. 그래 또 다른 가인이 그 교회에 가는 거야. 갔는데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으면 이제 가인이 된 거잖아요.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었으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된 거단 말이야. 그러면 그곳에 누군가가 이삭이 있어야 되고, 그곳에 누군가가 아벨이 있어야만이 가인을 아벨로 갈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어요. 복음으로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교회가 진짜 없는 게 오늘날의 문제예요. 지식도 많고 학문도 많고 실력도 좋고 모든 것을 잘 갖추었는데 자기 자신이 아직도 예수 믿고 율법이 뭔 줄을 못 깨달으니까 아벨이 안 되는 거야. 자기 자신이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예수 믿고 이스마엘이 됐는데 자기 자신이 이삭을 뭔 줄 모르니까, 복음이 뭔 줄 모르고 율법이 뭔 줄 모르니까 아직도 자기 자신은 이스마엘인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예? 예수님이 모든 걸 해준다고 그냥 예수 내 대신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 아브라함이 딱 보는데 갈라디아서 아까 이 4장 13절에서 얘기한 게 그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려고 하신 언약은 절대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바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으면 이제 율법이 된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아래 태어나세요? 여자 아래, 율법 아래, 육신의 죄 있는 모양으로. 예.
그래서 빌립보서는 2장 7절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율법 아래 오시게 되니까 예수가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예. 어디에 오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율법 아래 오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된 거라니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리고 율법 아래 오니까 누구처럼 되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왜 이런 말을 씁니까요? 이제 우리가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으면 이 상태가 되고 예수님이 곧 율법 아래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도 안 믿었으면 율법에 들어오지도 않은 거고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가인이 된 건데, 가인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 누군가가 아벨이가 있어야 되는데, 아벨 된 자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아벨 돼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아벨로 그 교회에 있어 줘야 돼요. 예. 아벨이 뭡니까요? 결국 창세기 4장 2절과 3절의 내용 때문에 딱 나오잖아요. 거기서요. 가인은 아벨을 낳았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뭐였다? 둘 요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이에요. 가인은 땅에다가 농사지었던 이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림자로 보면요. 이제 율법 아래 들어왔으니까 이 가인이 뭐가 돼야 돼요? 아벨이 돼야 되는데,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은 내가 가인이 돼서 교회를 찾아서 딱 앉아가지고 듣는데 보니까 목회자가 아벨이 안 돼 있어요. 아벨이 된 자가 아무도 없다면 그 사람 교회 잘못 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장에다가 이 기록을 하나 남겨놓습니다.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드림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구분점이 됐는가 내용이 여기 딱 나와 있어요. 뭐 때문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의로운 자가 되었는가 딱 봤더니 증거를 가졌는데, 하나님이 뭐에 대한 증거를? 예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4장 2절 다시 돌아가 봐요. 자, 예물이에요. 예물. 자, 예물 봅시다. 아벨은 뭘 가지고 들었어요? 양과 기름. 예물이 이거였고, 가인은 뭐였어요? 농사. 이것 때문에 그냥 나누어졌다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오는 가인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아들이에요. 이 첫 번째 아들 가인,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아벨인데, 우리가 지금 예수를 안 믿다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가인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가인이 돼서 내가 그냥 큰 교회를 하나 선택해서 그냥 내가 그 가인이 돼가지고 그 교회에 들어갔어.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려고. 그런데 그곳에 진짜 아벨이 있어야 되는데 아벨이 없으면 잘못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왜 여러분 똑같은 세계를 계속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서, 셈과 함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계속 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그건 딱 한 가지를 두고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율법이 뭐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율법이 뭐다? 율법이 뭡니까? 물으면 바로 갈라디아서 아까 4장 1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율법은 결국은 뭐다? 육체라는 것을 제일 먼저 아셔야 돼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가서 이걸 다시 부언 설명으로 하기 위해서 바울이 꺼낸 게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세계다. 하나는 계집종이다.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다. 그리고 23절에 가보니까 계집종에서는 뭘 따라놨다? 육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곧 율법이 뭡니까요? 육체였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씀이 로마서 3장 20절. 예. 나오잖아 이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실 뭐가 없다?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뭐였다? 죄를 깨닫는 거였다. 예.
그러면 저 율법을 알려줄 수 있는 내가 가인이 되었어요. 예수 안 믿다 예수는 가인이에요.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으면 이스마엘이에요.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으면 내가 사울이 된 거예요. 이제 다윗이 돼야 되고 이삭이 돼야 되고 아벨이 돼야 되는데, 예, 여기에 내가 아벨이 되고 이삭이 되고 다윗이 되려 그러면 여기 한 과정이, 여러분이 율법을 아는 사람을 만나서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마태복음 16장 24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 현재 위치가 가인이고 현재 위치가 이스마엘이고 현재 위치가 사울이라는 걸 알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부인해라.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뭡니까요? 결국 내가 가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빨리 알아야 돼요. 왜? 언제 내가 가인이라는 게 붙어요? 예수 믿을 때예요? 안 믿을 때예요? 예수 믿으면 바로 가인이에요. 안 믿으면 가인도 아니에요. 그거는. 예. 그래서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으면 내가 이스마엘이 되고, 안 믿다가 예수 믿으면 사울이 되고,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 믿으면 이제 예수 믿는 율법 아래 들어온 거야. 율법 아래. 예. 그래서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뭐 져야 되는데요? 십자가 져야 돼요. 십자가는 여러분 액세서리입니까요? 십자가는 예수님 혼자만 죽는 자리입니까요? 우리가 가서 죽어야 되는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 예수님은 죄도 없는 분이에요. 죄는 우리가 가졌다니까요. 예. 우리가 가야 돼요, 십자가에. 그래서 우리는 갈 수 없으니까 우리 주님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신으로 한 번 죽어주고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다 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아벨이 없으니까 가라 소리는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 내 대신 과거 현재 미래죄? 너 예수 피 믿지? 예.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죄 다 용서받았어. 괜찮아. 그리고 또 일주일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용서받고 세상 나가서 또 죄 짓고 와서 주일날 또 들어서 목사님 또 죄 지었는데요. 너 예수 피 믿지? 예. 용서받았어. 과거죄. 이렇게 10년 20년 이래 되면서요 완전히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요? 예. 아비나 어미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요? 예. 아비나 어미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여기 아비는 누구를 말합니까? 여러분을 낳은 아비를 말합니까? 본질성입니까요? 옛뱀 누구 말이에요? 마귀를 아비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저처럼 이렇게 전하다가 사도들이 하나도 못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 바리새인들이 하니까요. 너희는 너희 애비가 누구다? 아니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이요. 자기가 낳아준 그 아버지를 보고 네 애비가 마귀라고 했습니까요? 아니면 본질을 두고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사두인 바리새인들이 쫙 그냥 한 몇백 명 있는 데서 복음 전하고 안 받아들이니까 이놈들아 너희 아비는 모조리 전부 다 너희 애비들은 전부 다 마귀에서 났다. 그 말이 자기를 이 땅에 내준 현재 지 아버지한테 마귀라고 한 겁니까요? 이거 잘 짚고 가야 돼요 여러분요. 예.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철이 형제한테 복음 전하다 안 받으면 이놈은 네 애비는 마귀다 이러면 지금 내가 윤전도한테 지금 마귀라고 한 겁니까요? 지금 여기 보라니까 지금 이게요 이 30절에 보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복음 전해서 안 받아들여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말씀을 하면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말씀을 믿었다니까요.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께서 누구를 믿은? 자신을 믿은 누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유대인들을 대놔놓고 한 게 네 애비가 마귀라고 얘기한 거는 각자 유대인 자기 아버지를 두고 마귀라고 한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아비 마귀는 누굽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성이에요. 율법 아래 나는. 그래서 가인은 아비가 마귀예요. 이스마엘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육체이기 때문에 그 애비가 마귀예요. 예.
여러분 우리도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영적으로 보면 주님이 말하는 네 애비는 마귀다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44절 얘기한 거예요. 예. 너의 아비는 마귀다. 예. 최씨, 박씨, 이씨, 김씨가 있는데 김씨 아버지한테 마귀라고 한 겁니까? 최씨한테 마귀라고 한 겁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를 복음을 모르다 보니까 그 예수님도 자기를 믿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 받아들이니까 네 애비가 마귀에게 났다. 마귀라는 거예요. 그리고 4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아 하는도다. 진리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진리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서 요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 방송을 처음 접하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이 마지막 어쩌면 우리에게 인류에게 기회를 주는 줄도 몰라. 이 계집종에게서 난 것은 뭡니까요? 육체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체가 뭐가 여러분 계집종에서 난 겁니까요? 아까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가르쳐줘요? 율법이다. 예. 그러니까 계집종에서 난 육체는 누구냐?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마엘은 어디 아래 난 자식이에요? 율법 아래 난 자식이에요. 예. 그래서 이스마엘이 뭐다는 걸 여러분 빨리 아셔야 된다니까. 가인이 뭐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이스마엘이 뭐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사울이 뭐다는 걸 빨리 알아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것이 나한테 나도 사울처럼 가인처럼 이스마엘처럼 계집종에서 태어난 율법 아래에 있는 무슨 사람이 있었다? 옛사람이란 육체가 있었구나. 그 육체 아래에 온 인류의 애비, 전 세계 인류의 죄의 몸, 사망의 몸, 옛사람의 애비가 누구냐 말이에요. 누구예요?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를 믿은 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안 받은 그 사람한테 너희 애비는 마귀라는 게 이제 누구 보고 마귀라고 한 거예요? 네 안에 들은 옛사람 죄의 몸이 네의 본질성이고 그 본질성의 옛사람이라는 이 몸이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알려준 게 그거잖아요. 뭐 떠나라? 애비 떠나라. 애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된다. 예. 그래서 본토는 흙이고 우리의 본질성 옛사람이고 친척은 가나안의 7 정력이고 이 애비는 정말 루시퍼예요 여러분.